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선을 지키고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바른 행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바른 행실, 그 첫 번째는 성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실히 드려야 되고 믿음 생활도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함이란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며, 성실함이란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실한 자는 결국 삶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한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어떤 행동 지침은 바로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오늘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의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다. 이게 경외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과 53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53절에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자, 이것은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면서 야곱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아들 야곱이 봤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삭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였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의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되었을까요? 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양처럼 끌려다니고만 있어요. 하지만 이 음성을 분명히 이삭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자, 이것은 어린 이삭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 그 전까지 이삭은 그의 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흔히 짐작할 수 있다시피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때문에 집안의 질서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별거 아닌 사건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9절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 이 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봤을 때 이스마엘은 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질서, 규율, 명예, 예절, 공동체의 어떤 법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 하갈에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고 권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목민의 법도였어요. 유목민 사회에서는 자기 여종에게 태어난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빌하나 실바 같은 경우 그의 자식들도 전부 정부인의 자식과 똑같이 대우가 된 거예요. 그러게 원래 그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그걸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가 틀리니까 그냥 이건 종의 자식으로 치부해 버리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 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이스마일도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못해요. 자, 어린 이삭이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집안에서 대빵은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말 한마디면 아빠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말 한마디면 아빠는 그냥 벌벌벌 켜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보다 약한 사람. 머리에 박혔겠죠. 자, 그런데 그 엄마는 나라면 껌뻑 주고. 그럼 이삭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귀해요.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이 집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는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선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사건이 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아내 사라건 아들 이삭이건 개의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최우선순위는 아들 이삭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란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경외함이죠. 그리고 이삭이 그거를 보자 그의 마음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부분에서는 양보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후퇴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구나. 이게 딱 생긴 거예요. 그 생겼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24장은 65절까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그 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저 멀리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65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도 이삭은 자기 부인이 생기는 일인데 완전 뒤로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며느리를 구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골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4장 7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를 주의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선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며느리여야 돼. 이거 양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가서 데리고 와. 자, 아버지가 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 그 시대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삭의 아들들은 전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랑 결혼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전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랑 결혼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물론 가부장제 사회였을 테니까 이 가부장의 권위가 대단했지만 혼인이 꼭 무조건 그 아버지가 정한 여자와 결혼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결혼 상대의 문제에 있어서 이삭은 이런 반구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삭은 뭐라고 있었느냐?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은 그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보니까 히브리어 슈바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라서 정확히 그가 어떤 묵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아버지 나 가난한 여자랑 결혼할래요. 믿고 안 믿고 무슨 소용이에요. 예쁘면 그만이지. 난 예쁜 여자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 그냥 이대로 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도 그가 본심이 어찌됐든 간에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굳건히 지켜나가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구나. 이 모습을 지켜가는 게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8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악하고 패역한 말은 단순히 부모라 안 듣고 반역하는 그런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그런 자녀를 뜻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이 믿음 생활 끝까지 안 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역이에요. 단순히 교회 안 나가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안티크라이스트. 나는 엄마 믿음이 끔찍하고 싫어가지고 난 차라리 사탄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의 악이 있다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걸 알고도 적어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외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자녀가 그 선을 지킬 거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을 세우고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 부분이면 돌아버려. 우리 엄마는 이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 우리 아빠는 요거 건들면 눈 돌아가. 그러면 애들이 거기 안 넘어가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눈치 없어도 몇 번 얻어 터지고 나면 절대 그 선 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교회에서 떠들었을 때. 와, 그때는 부흥회 시기니까 부흥회 때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고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때 3시간. 그러면 막 나는 죽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집에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장 앞에서 맞았어요. 그냥 와 정말.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손찌검 했을 때는 그냥 손찌검이 아니지 그냥 그 구두 쪽으로 때리셨으니까 구두 쪽으로 때리실 때는 그냥 그거 예배 시간 떠들었다는 거. 저희 아버지도 저희 때리실 때 원칙이 있었어요.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엄마한테 대들었을 때 와 목검으로 때리셨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중학교 때 맞다가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목검 부러뜨리려고 밖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부러지지도 않아. 참나무여가지고 원칙에 때리니까 악감정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원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마한테 반항하는 건 못 견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떠드는 건 못 견뎌.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죽어라 지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설교 들으실 텐데 죄송하긴 한데 교보제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젊을 때예요. 저희 아버지 40대 때 젊을 때 어머니랑 싸우고 나면은 아버지의 소심한 반항이 뭐였냐면 교회 안 가는 거였어요. 소심한 반항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평생 동안 예배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니까 그 소심한 반항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 싸우고 정 기분 나빠. 그러면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갔어요. 선을 정하고 지키니까 남들도 그걸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선을 지키고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던 기도 생활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지키고 지키게 만들면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현명함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대전에 가면 둔산동에 어떤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 예배 가서 제가 참 평일 기도했는데 아주 깊이 감동받은 게 평일 오후 2시입니다. 평일 오후 2시에 기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일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평일 오후 2시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여성들 다 맞벌이를 하니까 그 2시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새끼 애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인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에 모인 사람이 전부 다 30대 아니면은 할머니들 다 키우신 그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30대 엄마들이 기껏해 1살, 2살짜리 아기예요.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으니까 아기를 옆에 두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모두가 다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게 통성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었으면 경기를 일으켰을 거예요. 와 울고 다 자고 있어. 애가 한 4-5명 있는데 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자는 거예요. 저는 부모하는 엄마들보다 기도하는 엄마들보다 자는 애들이 더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왜 쟤들은 저렇게 이렇게 막 그냥 천지가 떠나가라 방언기도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익숙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데리고 거기 가니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성기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겠지. 누군가에게는 소음처럼 들리는 그 통성기도가 맨날 거기 데리고 가니까 자장가가 돼버린 것처럼 믿음의 선을 세우고 그걸 지키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로님에게는 자녀들을 키울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믿음 생활 원칙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분에게는 가정에 다 독립한 이후에 가정 예배가 원칙이었어요. 내 자식들은 명절 때 다 같이 와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이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이 명절 되면은 그냥 가정 예배 드린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손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지금 이 손자들이 다 30이 넘었어요.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해외에 있는 손자들은 어떻게 해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줌으로. 우리 할아버지는 명절 가정 예배만큼은 양보가 없어,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줌으로라도 드려야 돼가지고 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손자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뜨거운 믿음이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 손자도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있고 아버지가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없냐면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이 없어도 그렇게 선을 지키고 살아오니까 선 밖으로 나가질 않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을 분명히 세우고 선을 지키면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선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크게 얻어나죠. 거기를 대충은 갑니다. 이것이 선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저도 이야기를 들은 직접 뵌 분은 아닌데 이 정금성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리겠습니다. 자, 이 정금성 권사님이 결혼을 하시고 자녀 셋을 낳았는데 그만 31살 때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들과 아들 하나를 이제 31살 된, 생각해보면 31살이면 지금 되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자, 31살에 딸들 아들 하나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전북 무안 분이신데 이제 시골에서 가판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생전 돈 안 벌어보다가 애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으니 그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이분이 지금 87인데 자, 그때 그렇게 5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힘들 때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살라고 교회 다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때부터 날마다 시장에서 가판대 장사한 다음에 끝나고 와가지고 저녁에 교회 청소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애들 재워놓고 아침에 뭐 먹여놓고 다시 또 장사하고 또 밤새 기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살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 권사님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도요, 돈이 생기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권능이 있었어.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긴 했는데 돈은 생기지 않았어.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딸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쳐서 살아. 우리 엄마는 맨날 기도하고 맨날 방언하고 막 온갖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능력은 있었지만 체험이 있었지만 어렵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위를 잘 맞이했어요. 이분이 광주 무등산 기도원 갔다가 젊은 전도사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네? 야, 너 내 사위 되라 해가지고 이분이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분이 소강성 목사님이에요. 용인에 있는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이분이 교회가 성도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목사님의 능력 때문이야. 그분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 설교가 세련되고 이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 다 알 거야. 아는데 다들 본인도 고백하시고 성도들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정금성 권사님이 31살 때부터 맨날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걸 다 알아요. 그 사모님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맨날 가난했다고. 맨날 가난했다고. 세상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기도했다고. 그거밖에 간증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을 분명히 정하고 지킨 사람들에게 결국 뭘 주시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은 성경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온갖 기적입니다. 온갖 기적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왜 성령의 능력인가? 이 선한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또 이야기인데요. 이 전주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자,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내 인생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다는 이 열정이 너무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자, 개척의 상가인데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거보다 작았어요. 작은데 이쪽에다가 판넬 치고 여기서 아들, 딸, 부인 4명이 사신 거예요. 한 요 정도 해서. 화장실은 그냥 교회 화장실 쓰고. 얼마나 비루한 인생입니까 그게. 그러면서도 막 돈 없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해주고 교회 와서 행렬병자랑 같이 살고 이게 뭐예요 그게.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평생을 하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밖을 벗어나질 않아요. 저 행동을 평생 할 수 있는 건 그게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선한 일을 평생 한다?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자식들이 보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세우고 지키니까 떠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혼나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적은 능력.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냐? 배반하지 않았대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칭찬받아야 되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와 예배를 교회가 당연히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지 않지.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문 닫는 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문 닫고 도망치는 거 봤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개척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의외로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회피해버리더라고. 분명히 봤어요. 그때 어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선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받은 은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이면 6.25 전쟁 기념일이죠.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 자, 우리나라가 찌어지에 강하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40 넘은 사람들은 다 대충 알잖아요. 어휴. 저도 물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지만 저희 아파트가 대전에서 처음 생긴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아파트가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나름 어려운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뭐 K-팝 뭐 이런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 BTS 공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걔가 프랑스 가서 막 J-hope 공연하는데 막 미안해 엄마 프랑스 애들이 그걸 따라하고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왜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 생각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특히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자, 가끔씩 이제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오래된 성경책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오래된 성경책. 제가 우리 동네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있을 때 저희 분리수거장에서 성경책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분리수거장에다 성경책 버렸더라고. 되게 마음이 좀 별로던데. 자, 오래된 성경책을 폐기하는 방법이 나름 있습니다. 자, 추천하는 건 첫 번째로 땅에 매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퍼 같은 새는 떼가지고 땅에 매장하는 건데 이것은 유대교와 정교회와 가톨릭 등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매장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뭘 추천하냐? 파쇄하는 걸 추천해요. 파쇄. 그러니까 파쇄기에 넣고 돌리라는 거예요. 자, 비추, 하지 말 것,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거는 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들 성경책 그냥 버리기 찝찝해요. 성경책 뭔가 버리자니 좀 그렇다고 또 놔두자니 막 가죽 다 떨어지고 막 이거 너무 이렇게 비닐가 다 떨어지고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한다는 것 귀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책 베고 잠드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머리에 대긴 해도 성경책에 발 올려놓는 사람들 제가 교인 중에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딱 올려놔도 있으면 치워요, 성경책을.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이 저는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믿음의 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나는 죽어도 11조는 해야 돼. 너는 죽어도 첫 예물은 주님께 드려야 돼. 각자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정하고 지키면 그 선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된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시편 2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결단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에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경외의 방법을 정하십시오.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선을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내가 그 선을 지켰을 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그의 믿음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 선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선을 분명히 세우고 그 선을 지키면 그가 완전히 나의 길을 똑같이 따라오진 못하더라도 크게 어긋남이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성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독할 정도로 그걸 지키셨습니다. 교회에 자기 개인 휴지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화장실 그 휴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이분 재정부장로 맡으셨을 때 전교인이 힘들어했습니다. 돈을 안 줘요. 하나님의 귀한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사이가 안 좋으신 장로님 계셨어요. 안 좋은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성가대 간식 문제로.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재물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막내 이모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들었대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귀하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따라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 가셨을 때 아무리 더워도 절대로 에어컨 선풍기 안 트셨어요. 왜? 귀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죽을 것 같으면 선풍기 정도는 트세요. 에어컨은 못 틀어. 왜? 귀하니까. 전 에어컨 틀어요. 난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지키면 그의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선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